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7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머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이 하루도 은혜 도와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섬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지침대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과 그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는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의 큰 나쁜 참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를 대항해서 싸움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싸움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자손과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합니다.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무려 40만 명이나 됩니다. 같은 지파 동족과 싸움하기 위해 정예의 군사 40만 명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사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을 듣는 정상적인 그러한 영적 원리들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사사기 1장 말씀과 흡사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점령의 단계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가나안 족속과 싸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은 영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믿고 베냐민과 싸움하러 나갑니다. 베냐민은 사실 숫자적으로는 열세였지만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했는데 실제 전쟁의 승리는 베냐민 자손이에게 주어졌습니다. 오히려 이 40만 명의 연합지파의 사람들 중에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이 담겨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셔놓고서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오늘 이제 그 이유를 우리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패배한 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울며 여쭙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까? 해서 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승리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2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에도 또 베냐민 자손에게 패합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의 용사가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적으로 22,000명, 18,000명 이렇게 얘기하지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18,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합쳐서 도합 4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두 번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는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큐티의 제목을 보면 통곡이 아닌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 영적 정당성의 기반을 두고 어떤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대하는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물론 잘못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냐민 지파를 대하는 방식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지 같은 지파를 향해서 동족을 향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라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실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악행에 어떻게 그들이 대처하는 것이 옳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바로잡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작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밀어붙이는데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형제가 실수했을 때 거기에 3단계로 그 형제를 권면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먼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될 것은 그 죄를 안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사람과 단독으로 만나서 그 사람을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돌이키기를 권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도 다 포용하고 덮고 가자고 하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얘기할 수 있고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얻기 위해, 형제를 돌이키기 위해 진정 어린 진실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대입시켜 본다면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의 그 악행을 듣고 바로 싸움에 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가서 권면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주기를 거절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해를 가할 수 있는지 이 단계를 거쳤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1단계에서 돌아온다 그러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 이 1단계에서만 풀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복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은밀하게, 그리고 아무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서 요 1단계에서 문제를 풀고 사람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참 그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단계에서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8장 16절은 2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정말 진실하게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이제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확증해서 그 사람을 권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말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해 주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공경에 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단계를 통해서 돌아온다 그래도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단계를 우리가 또 적용해 본다면,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주는 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바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파의 사람들 한 번 더 여러 명이 찾아가서 한 번 더 권면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이 단계에서도 하게 되면 이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사람이 돌이키지 않을 때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전체가 이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처리해 가면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서 나가며 그 일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실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교회의 문제가 노출되고 심지어는 사회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갖게 되고, 사실 이것이 교회의 권위와 그리고 교회의 질서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교회 자체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3단계에서도 문제가 풀려지면 참 그것도 복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전통에 있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사실 이 교회 안에서만 풀어질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또 그 안의 문제는 새로운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3단계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굉장히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 지파 안에 속한 기브아의 그 악행을 징계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 가운데 있는 의분과 분노, 자신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실패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 2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두 번의 전쟁, 베냐민과의 전쟁에 실패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그들 스스로가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길 후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이스라엘 지파의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고 두 번의 실패가 있고 이번에 세 번째 그것을 용인하신 것은 양쪽 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겸허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것,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민감함,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질문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유연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주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유연함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순결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데
우리 인생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악행으로 이스라엘 남은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지만 반복된 실패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순결함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에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영적인 유연함과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풀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뜻 안에 아름답게 풀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품위와 질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온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쉼의 시간이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되고 가족들 안에 서로 사랑과 서로의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와중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